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9절 본문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에 내 째를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황색 말을 탄 자 하는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째인을 뗐을 때는 흰말이 나왔고 흰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둘째인을 뗐을 때는 이제 붉은 말이 나왔고, 그리고 세 번째인을 뗐을 때는 검은 말이 나오고, 이제 오늘은 이제 넷째인을 땜으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네 말의 권세가 어떤 대상인지 알아야 이제 지구의 종말이 닥치게 될 예언의 성취를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넷째인을 뗐을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탄자의 이름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다 그럽니다. 이 청황색 말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죠. 지금 현재까지 죽였던 것만 해도 엄청난 숫자가 될 겁니다. 이제 죽이는데도 혼자 단독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청황색 말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제 4분의 1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해서 하거든요. 그래 죽이는데 어떤 방법으로 죽이느냐? 이제 사람을 죽이는데 네 가지 방법으로 죽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닫게 되면은 청황색 말은 달리 풀 수가 없구나. 이거는 어디를 보고 지목해서 말씀하는 거다.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정세를 읽어가는데도 확실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자, 첫째 뭐를 죽이죠? 검으로 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흉년으로 죽이고, 세 번째는 사망으로 죽이고, 네 번째는 땅의 짐승으로 네 가지 방법으로 죽입니다. 이 청황색 말은 자본주의 국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미국을 말합니다. 이 미국 같은, 그리고 유럽의 물질 문명의 그 국가들이 있잖아요. 함께하는 나라들이 전부 다 크게 놓고 보면은 다 청황색 말입니다. 이제 그 독단적으로 이제 보면은 미국의 자본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죠. 청황색 말이니까. 그래서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8절에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이 저희라는 뜻은 미국을 중심한 유럽, 나토 회원국, 그러니까 민주주의 다국적군을 말합니다. 그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사람을 죽이는데 네 가지 방법으로 이제 죽입니다. 근데 첫 번째 검이라 그랬죠. 검은 성경에서 보면은 전쟁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예언이 언제부터 이제 적중하고 있는가 할 것 같으면은 2001년도요. 2001년 9월 11일 날 여러분 아시죠? 빈라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무슬림입니다. 아랍공화국, 이 백성들이 미국의 경제무역센터를 테러하게 되죠. 이 엊그제 일 같지 않습니까? 네, 그 멋진 빌딩이 한꺼번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대응으로 이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1년 11월에 중동에 있는
그 이슬람 국가 백성들 이와 상대해서 전쟁을 하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 빈라덴을 잡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죠. 결국은 잡혔죠.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또 신켰고 할까 봐서 죽인 시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 묻지도 않고 어떻게 했나요? 지나갔으니 모르지요. 바다에 그냥 넣어가지고 큰 돌을 달아가지고 떠올라오지도 못하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죠. 그래 1차적으로 검으로 죽인다는 뜻이 되죠. 이것이 오늘 나오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전쟁을 한 거예요. 미국 단독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가 그럽니다. 그래서 네 마리의 권세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이 지구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지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마리의 권세가. 그래서 2001년 11월부터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유엔을 거쳐가지고 이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제 유럽의 민주주의 다국적군과 함께 합세를 해가지고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랍공화국 백성들, 아프가니스탄의 테러와 전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03년에 이제 이라크 대통령 후세인도 제거를 하는데 원인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빌미로 이제 미국 그때 당시 대통령 이름이 뭐지요? 부시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또 침범하지요. 그럼 이거 검으로 죽이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전쟁이지요. 전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2001년 11월부터 미국이 민주주의 다국조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테러와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그 청황색 말이 이제 검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보고 말합니다. 그 전쟁이 계속 연결되어 가지고 앞으로 7년 환란 전쟁 때에도 똑같은 양상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양상이 어떻게 벌어지냐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전쟁이 벌어질 때 네 마리의 권세가 두 팀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나눠지느냐 할 것 같으면 우향군, 좌향군으로 나눠진다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 과연 제가 설명하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렇게 좁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마리의 권세를 이렇게 앞에서도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붉은 말의 권세인 러시아 중심으로 해서 검은 말과 하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고 자양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흰 말의 권세 이스라엘과 그리고 민주주의 이 청황색 말이 한 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향군이라 그럽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대로 할 것 같으면 남방왕이 되는 거죠. 북방왕은 러시아가 되고요. 검은 말과. 그래서 계시록 9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이게 되지요. 놓이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7년 환란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 내용대로 첫 번째 뭐라 그러죠? 검입니다. 검. 그래 그 말씀을 에스겔 21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1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신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우양하라 항모를 차리라 자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이걸 보고 우향군과 자향군으로 나눠진다 그럽니다. 그럼 이 네 마리 권세가 싸우면은 어떻게 돼요? 이 덤불싸움이 되죠. 싸움은 덤불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마리 권세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양편으로 나누어져야만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손뼉을 3번 쳐서 전쟁을 하는데,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계시록을 증거하다 볼 것 같으면은 그 문맥적으로 3차 전쟁이라는 성경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이것을 계시록 11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42달 1260일이죠. 플러스 하면은 얼마지요? 7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42달 1260일 그러면 몇 년이 7년이 되니까 7년 환란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이미. 그렇죠? 전 세계 전쟁이 2차 전쟁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3차 대전 세 번째 손뼉을 칠 때 어떻게 되느냐? 우향군과 자향군으로 싸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내진을 떼었을 때 청황색 말이 검으로 죽인다 이 말입니다. 검은 뭐라고 그랬죠?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본문에서 우향군과 자향군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흰말의 권세와 검은말의 권세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왜 원수로 하는지 아시죠? 지금 검은말의 권세가 기독교인들을 보면 원수예요. 이 죽이는데도 보통 아주 악랄하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냥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불을 질러 놓고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불더미에서 나올 것 같으면 또 다시 집어넣고 또 나오면 또 다시 집어넣고 결국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참 유튜브를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청황색말 미국이 경제무역센터를 테러를 당함으로써 이 빈나대를 잡기 위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융단 폭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을 죽였던 것이 그럼 어떻게 뭐를 죽였죠? 검으로 죽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미 10년 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세월이 그만큼 흘러 엊그제 일 같지만은 지금 벌써 세월이 그만큼 흘렀어요. 미국이 단독으로 쳤나요? 아니요. 아니지요. 네. 유럽 민주주의 다국적군과 같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여했습니다. 그럼 본문 6장에서 내진을 떼었을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검을 가졌는데 그 검의 대상자가 누구라 그랬죠? 저희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란 누구죠? 청황색 말의 권세가 그럽니다.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계시록이 2000년 전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뿐이겠습니까? 전부 다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참전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예언이 어떻게 해요? 착착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요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때가 그만큼 가까워졌다 이런 말이죠. 마지막 종말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도 또 다가오는데도 남의 나라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청왕생말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이제 검은말과 전쟁을 하게 되고 검은말에게 또 어떻게 하느냐, 경제 제재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죽게 해요. 이제 처음에는 검으로 죽이고 두 번째는 뭐로 죽인다 그랬죠? 흉년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보시면은 누가 들어도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정확하다 이거죠. 그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을 것 같으면은 흉년이 들 수가 있는데 여기 흉년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아가지고 흉년이 아니라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곡식을 심을 수 없고 결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제 흉년을 경제적인 지원을 어떻게 차단해가지고 굶겨 죽이는 겁니다. 이 흉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안 되고 있는가요? 우리는 지금 먹을 양식은요, 배불러가지고 배가 불러 더는 못 먹지요. 더 먹을 수 있으면 계속 먹을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요, 중동을 초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동이요. 한국 이쪽에 동남아시아 쪽으로 초점이 아니라 중동이 초점입니다. 화약고도 그쪽이고요. 그러면 거룩말의 권세와 청왕생말의 적이라 그랬지요. 그럼 미국을 중심한 유엔을 거쳐가지고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유럽 민주주의 다국적군이 경제 봉쇄 조치지요.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현재 상태로는 이란이죠. 이란이 지금 죽을 지경이죠. 이란이 우리하고 굉장히 사이가 굉장히 좋은데도 먹고 살려니까 배를 납치를 해가지고 또 요전에 또 야단 났지요. 네. 사실은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네. 그래 이란에서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유엔에서 법으로 돼가 있는데 핵무기를 어떻게 합니까? 몰래 계속 만들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결국 경제 봉쇄 조치를 1차, 2차, 3차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해도 이란에서는 경제 대국이라는 그 기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란의 원유 이것을 어떻게 수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흉년입니다. 그렇게 풍년의 나라가 뭐로 변하는가요? 흉년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은 흉년이 아니죠. 청왕생말을 통해서 흉년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요. 네. 여기에다가 얼마나 동참했느냐. 땅 4분의 1이 동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미국을 중심한 유럽 다국적 그리고 유럽들이 동참을 해서 이란을 금은 말이죠. 원유 금수 조치를 취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기름을 사지 못했습니다. 이란이 1년 동안에요. 그때부터 1년 동안에 유럽과 미국에 이제 기름을 팔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혼란이 왔는데 은행이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손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협상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해가지고 숨통이 또 풀어줬다가 이제 또 다시 또 그래 됐죠. 현재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란이 1년 동안에 원유 금수 조치를 받은 것이 얼마나 타격이 큰지 물가가 말이죠. 한 달에 20배가 뛸 정도로 경제적인 공황이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심하지요. 그러니까 웬만한 부자였다 할지라도
돈을 웬만큼 가지고 옛날처럼 먹고 살기가 어렵죠. 풀칠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은 말할 것도 없죠. 도망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 봉쇄 조치를 통해 가지고 흉년으로 사람을 죽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도 그렇죠. 북한도 핵무기 만드는 것 때문에 유엔을 통해 가지고 미국 단독이 아니죠. 유엔을 통해 가지고 봉쇄 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죠. 상상을 못한답니다. 지금요. 이거 김정은이도 지금 실토했대요. 지금 경제 실패했다고요. 그 한 끼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국격을 넘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도 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북한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근 때문에도 그렇고 경제 봉쇄 조치를 취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굶어 죽어갑니다. 지금도요.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청왕생활 미국의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부인할 수 있나요? 이거의 청왕생활이 미국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요. 넷째이니 내 말 권세를 제대로만 분석하게 될 것 같으면 계시록은 빗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까지 계시록을 지켜봤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더 비율이 높지 옛날처럼 아니라는 사람의 비율은 점점 낮아갑니다. 왜? 이게 수면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면 아래 전부 떠올라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어떻게 눈으로 보고도 아니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끼리 대항해서 사업이 또 벌어지질 않아요. 그래 이래 망하고 저래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이 어떻게 합니까? 민족과 민족끼리죠. 다른 나라 그런 나라가 있나요? 전부 무슬림 계통이죠.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봉쇄 조치를 청왕생활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그분말 이란에게 경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흉년으로 죽이는 게 맞지요? 이것도 전쟁이잖아요. 청왕생활이 몇 가지로 죽인다 그랬죠? 네 가지요. 그러면 전 세계가 재난이 시작됐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대라노의 밀한대요 한대라노의 볼이 석도로다. 달아먹는 일이 있다 그랬죠. 지금이 그런 실정인 거예요. 그만큼 먹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양식을 팔아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부자도 죽을 판인데 그 서민들이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민족과 민족끼리 뭡니까? 자기 나라끼리잖아요. 계속 전쟁을 하고 있으니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대라논에 밀한대요 한대라논에 볼이 썩다. 자연스럽게 달아먹을 수밖에 없지요. 네. 지금 중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원유를 전 세계 수출해서 그냥 노력도 많이 하지 않고 배부르게 먹고 잘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그토록 잔혹하게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그렇게 배부르게 먹도록 살도록 해줬지만은 믿는 백성들을 그냥 못 살게 구는 게 누굽니까? 교회를 불지르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정치를 펼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검은 말의 권세잖아요. 이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복하잖아요. 성경은 항상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보응이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무서워요.
지금 뭐 울적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뱉고 마는 게 아니라 이건 꼭 자기에게 따라오는 이거는 이 행한 대로 갚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보복하는 것이 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무지개를 열어가지고 또 보복을 하는데 황충의 권세가 나와가지고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역도 이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보복을 철저하게 하지요. 그래서 전적은 내가 하고 보복은 원수는 내가 갚으니 너는 인내하고 참고 있으라는 거죠. 네게 복이 돌아오기 위한 핍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네, 지금까지 계시록의 예언을 정확하게 이제 꿰뚫을 수 있는 것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프로필과 명예를 가지고 계시록을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 원어를 동원해서 풀고 있지만은 원인 과정 결과가 맞지 않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청왕생말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검으로 죽이는 것도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검으로 죽이는 것을 이제 두 번째 설명까지 드렸고 세 번째는 뭐를 죽인다 그랬죠? 사망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죠? 사망으로 사람을 죽이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에스겔 14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여기서도 네 가지가 나왔지요. 그 네 가지가 계시록에 이제 6장 8절의 네 가지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청황색 말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검으로 죽이는데 에스겔서에는 뭐로 죽인다 그랬죠? 칼로 죽인다 그랬죠. 요 차이입니다. 또 기근을 계시록에서는 네 번째인에서 흉년이라 했고요. 그리고 사나운 짐승도 넷째인에서 또 나오지요. 그래서 온역을 계시록에서는 넷째인에서는 온역을 또 뭐라 그러죠? 사망이라 그럽니다.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온역은 뭐죠? 질병으로 죽이는 것인데 지금도 많이 죽고 있죠. 이것이 뭐냐?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 여러분 여자분들은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31 부대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는 사람을 생체 실험을 했거든요. 이래놓고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원망할 게 못 되는데 진짜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틈만 있으면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게 제가 일본입니다. 행한 대로 받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될 것도 우리 성경적으로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사회가요. 거기서 옛날에 손꼽히던 이 모든 수출 품목이요. 한국이 다 가로챘습니다. 한국에서 다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한국의 위상은 더 높아집니다. 일본 안 알아줍니다, 지금요. 지금도 계속 한국을 물고 넘어지는 거예요. 올림픽도 하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방송을 통해서 안 좋은 것은 전부 한국이 다 퍼뜨렸다고 이렇게 덮어씌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를 퍼뜨려 가지고 질병으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그 일본이 했다고요. 네. 그것을 보고
지금 뭐라고 말하냐니까 세균탄이라 이래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 총을 쏠 같으면 총알이 날아가서 사람을 맞춰서 죽이잖아요. 세균탄은 뭐냐가 같으면 총알 대신 총알 속에 뭐가 있어요? 세균이 날아가 그 주변에 떨어질 것 같으면 한 사람만 맞춰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요? 네, 이걸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니라 할 수 없지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광안리 그쪽에 뭡니까? 그 미군 부대에서 그거 세균 실험 하지 못하게 데모가 일어나고 야단났잖아요. 그래서 세균이 사람에게 침투될 것 같으면요. 그걸 보고 뭐라고? 온역이라 그럽니다. 온역. 그래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 시리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독가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살상 무기를 자국민을 상대로 사용했거든요. 이때 1,300명이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때 우리 눈으로 다 봤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은 형태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거잖아요.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이 세계 2차 대전 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무기가 세균탄이었습니다. 이것을 청황생말이 그렇게 한다는 뜻이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은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것이 언제 발생되느냐? 전쟁할 때 발생되는 사건이죠. 그럼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사람을 죽이는, 지금 현재 3가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는 이 짐승으로 사람을 죽인대. 그런데 이 짐승으로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여러분들은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시지만은 짐승으로 사람을 죽인다 할 것 같으면 이게 이해가 쉽게 되지 않지요. 이것은 있었던 사건입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물론 되겠지만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2003년도에요.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생화학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라크 그때 당시 후세인입니다. 후세인을 축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도합니다. 하는데 이라크를 침범해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고 하면 뭘 끌고 가야 되느냐? 빨리 끝내려면 항공모함이요. 이 항공모함 한 척이요, 천문학의 숫자랍니다. 이 항공모함을 그 이라크 인근 가까운 곳에 주둔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멀 같으면. 그래가지고 이미 그것을 알고 이라크도 후세인이요, 바다에 지뢰를 매설했어요. 이 지뢰는 땅에 묻는 것을 지뢰라 그러고, 이제 바다에 설치하는 건 어뢰라 그럽니다. 어뢰를 설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항공모함이 겁없이 들어오다가 어떻게 해요? 수십조 원이 되는 어떤 엄청난 그런 물건이 파괴되라고요. 사람을 비롯해서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그 지뢰를 건드리면은 폭파하지 않습니까? 그 지뢰를요, 짐승으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 지뢰를 찾아내는 것이 짐승으로 찾도록 했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의 이 모든 것도 굉장한 겁니다, 지혜가요. 네. 그래서 미리 미국에서는 뭐 했습니까? 짐승을 훈련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 짐승이 뭐냐? 고래입니다, 고래. 고래 중에서도 돌고래가 그렇게 영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뢰를 짐승으로 제거하는 것을 미국이 처음으로 이라크 전쟁 때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없었던 말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모르고 지나갔지만은
이거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어떻게 러시아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고래를 훈련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고래를 분석해 보니까 다른 짐승들보다 두뇌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몇 마리인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이 돌고래를 7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어느 정도 감지를 하느냐 같으면 바다에 동전만한 크기의 그것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물체도요. 그러니까 동전만한 것을 물체를 바다에 던져놓고 그걸 고래가 찾아라고 말할 것 같으면 그걸 찾아낸다는 거예요. 진짜 썰렁하네. 여러분들은 그걸 못 찾습니다. 고래는 찾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라크 가까운 해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먼저 풀어놓았습니까? 네. 돌고래를 먼저 풀어가지고 이라크 주변 바다에 지뢰를 매설하는 것도 다 찾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항공모함이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 뉴스, 방송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 지금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요즘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 완전히 무슨 게임 하듯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아이언돔으로 어떻게 해요? 주변 국가에서 팔레스타인들이 이제 미사일을 쏘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쏘는데 무슨 또 장난하는 것 같이요. 네. 또 게임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또 구경합니다. 네.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런 무기가 지금 이미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도 보통 아닙니다. 네. 레이저 무기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항공모함이 지뢰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밤에다가 이라크를 집중적으로 융단 폭격을 하는데 여기 2003년도의 일입니다. 네. 지금 애들만 모르지 다 압니다. 그럼 이라크가 꼼짝 못하고 전쟁에서 지고요. 후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혔지요. 후세인도 어떻게 해요? 붙잡을 때 짐승으로 개가 붙잡았잖아요. 네. 결국 사람으로 짐승을 죽이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풀 필요가 없고 이걸 어떻게 영적으로 하고 뒤집어 엎고 자신할 게 없지요. 이대로 보면은 이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문자적으로 풀 같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성경을 전부 다 상징적으로 풀고 이상하게 풀어버립니다. 문자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100%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럽니다. 계시록은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생길 수가 있지요. 교주가 생길 수가 있지요. 문자적으로 풀 것 같으면 교주가 생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영적으로 엎었다 쳤겠다 하는 것은 전부 빗나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요. 보시라고 빗나가지 않은 게 있는가요? 네. 그대로 문자적으로 풀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정확한 답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그랬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말씀에 숨어 계신다 그랬거든요. 그래 쉽게 어떻게 찾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이걸 뒤집어 엎고 제꼈다 하면서 찾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찾아야 그 뜻을 깨우쳐야 참 하나님을 내가 찾는 거잖아요. 참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밖에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일반적인 하나님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마리 권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리, 이렇게 됩니다. 그럼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섰다는 이야기예요. 딱 내 모퉁이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네 말의 권세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네 말의 권세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 천사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요. 때가 되면 놓으라 하는, 놓으면 전쟁이 붙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누가 하는 역할이냐? 천사가,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심성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땅 내 모퉁이에 이제 네 말의 권세가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이제 네 천사가 있는데, 네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 앞에 네 천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네 말을 주관하는 네 천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천사도 많지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네 말의 권세를 주관합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미국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라고 러시아가 마음대로 전쟁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요. 그러니까 네 말의 권세를 주관하고 있는 네 말의 권세자들이 누군지 알아야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이것도 모르고 성경을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안다 하면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요,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했고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도 성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뜻대로 순서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제가 풀어드리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청황색 말과 흰말, 나라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죠. 한 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붉은 말은 여러분 아셨고, 검은 말은 이슬람, 그죠? 이 백성들인데 검은 말을 기근으로 풀어보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세 말의 권세밖에 안 되고 붉은 말의 권세가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양군과 자양군으로 나눠지면서 7년 환란의 전쟁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우리 눈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못 볼 것 같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보도록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래야 예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9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면서 그 연, 일시에 이르러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죽이느냐? 3분의 1을 죽이는 7년 환란 전쟁이 시작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먼 훗날에 이루어지려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알뜰하게 성경을 배울 필요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성경은요, 그 시대마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다 그 과정이 달라요. 선지자들의 부름받은 선지자들도 그 시대마다 사명이 다 달라요. 그 시대마다 주인공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깨우치게 될 것 같으면 마지막에 주인공으로 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중동 땅에서 지구 종말이 7년 환란 전쟁이 벌어지면서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종말에 대한 결론이 네 말의 권세가 중심이 돼가지고 전쟁하는 프로그램 그대로 지금 진행될 것을 지금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그대로 읽고 있는 거지요. 그럼 이제 중동의 검은 말의 권세에 민족과 민족끼리 지금 대적해서 싸움하고 있지요. 그리고 기근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상이변으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홍수로 피해를 보게 만들고요.
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것 같으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해도 지금 하루 종일 다 할 겁니다. 뜨거운 강렬한 태양빛으로 바다를 만들게 만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땅에 어떻게 해요? 비를 내리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뭄으로요. 저수지가 마르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에스겔에서 갈 것 같으면 마지막 때는 저수지가 마른다고 그러거든요. 또. 그럼 농작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앞으로 경제는 이걸 보고 더 어려워진다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제가요. 지금 지구 종말이 닥치고 있는 징조가 이 경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나라 중국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중국에는 그게 이제 보도를 이제 그 정확성이 좀 떨어집니다. 거기서 보도가 300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실종자도 죽은 사람이죠, 뭐. 그럼 50명이라 하는데, 그럼 350명이 지금 하늘에서 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홍수로 말미암아요. 이게 중국뿐입니까요? 러시아에도 마찬가지고 굉장한 이제 재산 피해가, 인명 피해가 나게 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에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투자가 돼야 될 이 돈들이 엉뚱한 곳으로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나라의 수입이 경제가 그게 높아져도 돈을 마음이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과거와 같이 그렇게 못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어떤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니라 곳곳마다 이루어집니다. 폭풍, 지진, 뭐 이렇게 민족과 민족끼리 이 모든 다툼의 현장이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황생말 미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다국조권을 청황생말이라 그럽니다. 이 검은말의 권세는 이제 중동의 아랍 백성인 이슬람 백성들을 말하고요. 붉은 말은 어디를 말한다 그랬죠? 러시아 중심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나라의 백성들을 말하고, 그리고 흰말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나라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것을 먼저 분석하고 성경을 깨닫게 될 것 같으면 바르게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고 맺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생말이 어디라 그랬죠? 미국입니다. 또 청황생말을 왜 청황생말이라 하는지는 이것까지 설명할 것 같으면 이제 좀 깁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그때 이제 한 일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죽으면 전부 무적에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권세를 얻어서 사람을 죽이는데 4가지 방법으로 죽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 이것을 설명을 해도 이건 알아들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4가지 방법으로 죽이는데, 자, 첫 번째는 검이라는 전쟁으로 죽이고, 두 번째는 흉년이라는 경제 봉쇄 조치로 죽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망이라는 온역으로 죽이게 되고요. 이 온역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 같다면 이게 이번에 그 코로나19로 엄청난 숫자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이거 언제 끝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야. 저도 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그 다음 네 번째는 땅의 짐승. 이 짐승이라는 고래를 통해서 또는 훈련을 개를 또 훈련시킬 수도 있고요. 높은 사람 죽이고 어디 가가 숨어 있는 거 개로 또 찾아냅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짐승을 통해서 이렇게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네 번째 청망생활을 통해서 이제 들었으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